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렇게 단절된 느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도 등한히 하게 되고 말씀도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도 등한히 하게 되고 연결점들을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연결을 끊어서는 안 될 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지,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면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방역 수칙을 이야기할 때 그걸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예배를 어떤 간섭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간섭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이 방역 지침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전염병에 막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코로나 걸렸냐 안 걸리냐 이건 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6%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운이다. 우리는 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어디서 걸릴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날마다 아침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방역에 힘을 써야 되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상을 그만둘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 우리는 방역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또 어쩌다가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죄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걸린 사람이 나왔으니까 교회발이다. 이 교회발 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교회발이 아닙니다. 우한발이지. 우한에서 나온 거지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역에 힘을 쓰고 절대로 이뤄서는 안 될, 붙잡아야 될 것들은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축복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된 존재들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찬송 다 좋아하시죠? 아예 이것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존재냐면은 축복된 존재입니다. 축복된 존재예요. 내가 축복된 존재래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랬었어요. 뭐냐면 제가 들어가는 어떤 팀에 들어가면, 어떤 팀이 있어서 경기를 할 때 팀에 들어가면 그 팀이 꼭 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들어가서 졌나? 이런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꼭 제가 들어가는 팀이 지는 거예요. 족구를 해도 지고 축구를 해도 지고 배드민턴을 해도 지고 꼭 지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간 팀이 꼭 이기는 팀이 돼야 되겠다. 아주 이제 세상 말로 악착같이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징기스 깼다. 징기스 깨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축복된 존재입니다. 게임 하다 보면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 거지, 항상 우리는 옛날부터 받아온 습관들이 있어서 내가 같고 저주받은 사람 같고 내가 들어가면 지는 사람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축복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축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만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만 오면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다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다 축복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여행을 갈 때도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하고는,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기분이 좋고 밥맛도 있고 여행의 기쁨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축복된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합니까? 나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싶어 합니까? 축복된 존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된 존재가 되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축복된 존재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축복된 존재예요. 룻이 축복된 존재입니다. 오늘 룻기를 이제 종합합니다. 룻기를 종합을 해서 오늘 마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한 해 이제 결산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말씀을 이제 매주마다 하려고 설교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룻기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룻기는 그 끝이 아주 유쾌하고 깨끗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예요. 그러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은 주제가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으로 고통이라는 단어가 그 장의 주제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가 10년 만에 귀국을 할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흥분해 가지고 나오미를 환영하면서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는 전능자께서 나를 간섭해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마라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아라. 기쁨도 다 잃어버렸다. 차라리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의 주제는 마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장의 주제는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룻이 제일 먼저 꺼낸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를 입기 원한다는 룻의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인데,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게 2장이에요. 3장은 안식입니다. 안식. 3장 1절이 이제 중심 구절인데, 그때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4장은 기회, 찬양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4장 3절에 보니까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네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네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희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여기에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들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 아무개 씨하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아무개 씨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고 보아스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됐습니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축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룻은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룻이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남편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좋은 남자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남자가 있고 나쁜 남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매너가 있는 좋은 남자, 이런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저의 목표는 뭐냐면 보아스 반이나 따라가자, 이렇게 합니다. 남편을 얻었어요.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을 얻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4장 16절부터 22절에 쭉 보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양육자가 된 거죠.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건 룻이 나온 게 아니라 나오미가 나온 것처럼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오벳이 누구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얻었죠. 자식도 얻었죠. 세 번째는 재물도 얻었습니다. 남편이 보아스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엄청 거느렸습니다. 가축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품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됐어요? 룻의 것이 된 거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당시에는 자기가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죠. 영적이고 좋은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된 존재가 되면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장 3절,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면 낳고 시작되잖아요. 이 의미가 깊은 거예요. 3절부터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라합이라는 인물을 들춰냈고, 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가잖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여성들 이름을 몇 명을 갖다가 끼워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룻.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룻도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룻이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이 이런 겁니다. 남편 얻었죠. 자식 얻었죠. 재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갔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또 룻이 축복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축복.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룻은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나오미에게.
룻의 영광은 시어머니의 영광이었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네게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네 내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여 네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룻 때문에 완전히 축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말 지상 최고의 축복의 표현이 뭐냐면 7 아들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7 아들보다 낫다.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였습니다. 이만하면 룻은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보모가 됐습니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이라고 줬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오벳이라고 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룻은 남편 보아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4장 11절에 보니까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니 주께서 네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이렇게 주변의 어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주변의 백성들이 축복을 해줬어요. 정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잖아요. 뭇 여성들이 흠모하는 사람. 야, 보아스 같은 남편, 보아스 같은 배우자, 보아스 같은 신랑을 만나야 돼. 할 때 그 보아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룻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룻이 아니었다면 보아스라는 이름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룻 때문에 남편 보아스에게 룻이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룻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마을이 되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아주 작은 마을의 촌구석에 불과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룻으로부터 그때부터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도 유명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마을을, 이 동네를 유명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삶이 그의 삶의 터전인 그 사회에 영광을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간 회사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체, 그리고 거래처가 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축복된 존재. 베들레헴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는데 주께서 네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 갖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네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온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 갖게 되기를 축복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12지파의 기원, 바로 야곱의 12 아들은 레아와 라헬 2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축복했는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방 여인인 룻이 드디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사에 남기게 되는 이 굵은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룻은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의 축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룻은 온 세상에 축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여인의 핏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300년 후 베들레헴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6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더니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룻의 이야기는 일상적 굴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룻께서 전개되는 사건은 한 여인이 남편을 사별하고 재혼하는 그냥 일상적인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일상적 사건들의 굴레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축복된 존재예요. 내가 들어가서 재수없게 되고, 내가 들어가서 지고, 내가 들어가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그곳은 축복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축복된. 그런데 룻이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축복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룻이 축복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축복이 올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룻이 그렇게 축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1장부터 볼까요? 1장 첫째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 룻은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1장의 내용에 보면은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신앙적 결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 1장에는 뭡니까? 여기에 룻은 붙들었지만 자부 하나는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떠나갔어요. 떠나가는 여인이 있고 룻은 신앙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앙적 결단, 믿음의 결단은 축복된 존재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단은 여러분이 축복된 존재로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단할 때가 나와요. 이게 신앙이냐 아니냐, 믿음이냐 아니냐, 이게 세상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이냐,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신앙적 결단을 종종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지 않는다면 축복된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침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항상 신앙적 결단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신앙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신앙적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축복된 존재가 되려면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2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단어를 누가 먼저 꺼냈습니까? 룻입니다. 룻.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라고 너도 좀 더 따로 가서 네 앞날을 생각하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어머니를 붙들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알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아요. 그러나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모든 것 자기가 잘난 것인 양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단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을 꺼냅니다. 은혜. 호의, 페이버, 호의 이런 것을 꺼내게 되죠. 세 번째는요, 3장에 가면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 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지시를 하냐면 너와 함께 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 우리 친족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그분이 보리를 까부를 텐데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타작망으로 내려가되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너 자신을 알리지 말고 숨어 있거라. 그리고 그가 누울 때 보아스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고하리라. 이랬을 때 5절에 가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어찌 이런 일을 내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너무 부도덕합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으로서 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의 어떤 풍속을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포즈인데 프로포즈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외간 남자 발밑에 가서 누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룻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말씀을 듣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두 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다 입학한 거예요. 다 여러분이 입학한 겁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서는 테스트하세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 생각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희생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겠다는 마음. 자, 생각해 보세요. 룻이 자기가 생각하는 보다 위대한 삶을 위하여, 보다 차원 높은 삶을 위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 이 룻은요, 고향도 버렸습니다. 그렇죠? 고향도 버렸어요. 자기의 미래도 포기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너 재혼할 수 있어. 그런 언지를 받고 왔나요?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게 되고 이런 생각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따라온 거죠.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 길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치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희생하면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썩으면 엄청난 열매가 열립니다.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예요. 자기 인생 하나 겨우겨우 챙기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지 않습니까? 룻기 이야기는 족보로 끝납니다. 룻기에 붙어있는 족보의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여기 그랬잖아요.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하는데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세대. 이 베레스라는 인물을 잘 보십시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 족보의 시작 인물인 베레스가 나오죠. 이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로부터 낳은 불륜의 아들입니다. 불륜의 아들이에요. 여기 다말과 시아버지인 유다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이런 거 성경에 끼어 있는 걸 보면요, 어떤 분은 막 화딱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거룩한 성경에 그런 어떤 성적인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가 어찌 이런 일이가 있을 수 있냐고 막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야곱의 사람인 유다가 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 가면 유대나라, 유대민족, 유대인까지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야곱의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대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내일하고 모레 미라클 모닝에서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거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다 말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왜 그럴까요? 불륜의 아들인데, 베레스가 불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구세주의 족보가 오늘 룻기에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메시아의 핏줄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 저와 같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아침마다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고 희생하기를 기꺼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들은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정리하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쑥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나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천국을 못 봐서 그렇지, 천국을 정말 잠깐이라도 우리 그 TV에서 하는 영상 광고처럼 15초 광고, 30초 광고, 45초 광고라도 볼 수 있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안 데려가시고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거라. 네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축복된 존재가 되게 했던 것처럼 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시련에도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축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